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계기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 앞에 모여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역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사역은 또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어떠한 지체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오늘 에스라가 보인 행동처럼 제가 이것을 향한 저의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많은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소수로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번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한다면, 우리가 에스라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 우리 나라와 민족의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먼저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가냐는 자신들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내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행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에스라는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 그와 힘을 합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했던 행동이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개혁을 하기 이전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개혁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공동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개혁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개혁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큰 비가 와서 모임을 갖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해야 할 신앙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단호하게 선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 먼저 말씀 안에서 스스로 개혁을 하고 말씀 안에서 스스로 변화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냥 단순히 회개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 행동의 교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반석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의 사랑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